나훔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예, 저희가 수요일마다 소선지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지서는 문자 그대로 분량이 많은 그런 책이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은 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대선지서는 4권이고 소선지서는 12권인데 나훔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7번째 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가서, 요나서, 미가서를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미가서를 예전에 공부를 했더라고요. 수요일날.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실지는 모르는데 제가 미가서를 또 할 수 있지만 또 그 원고를 가지고 하면 제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나훔서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훔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고 그 고향이 어디냐면 엘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고향 엘고스는 대부분은 오늘날 예루살렘과 가자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남유다 지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묵시의 글이다 라고 말합니다. 묵시의 글이라는 것은 나훔 선지자가 스스로 공부하거나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서 알게 된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훔서의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로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예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와 아수르의 왕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훔서 3장 7절에 보면 니느웨가 황폐하여졌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훔서 3장 18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이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을 하고 아수르의 왕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 2가지 내용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훔서가 사실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나훔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멸망에 관한 말씀에 관한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속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해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나훔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포로 되어 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기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애굽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테베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664년에 아수르 왕인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추측을 해볼 때 나훔서가 주전 664년에서 61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BC 721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해서 굉장히 그 위협을 가했습니다. 나훔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BC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을 가리킵니다. 그의 군대 장관 랍데가가 남왕국을 침공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히스기야의 왕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사악한 말로 백성들을 이렇게 권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죠. 다시 보면 1절을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서도 사실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나도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가 둘 다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1차적인 청중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1차적인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나서는 니네의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면 반면에 나훔서는 니느웨 멸망의 소식이 그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보니까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 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그 경고를 묵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계시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묵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묵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묵시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날 이 묵시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 묵시를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를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이에요. 비전은 예언자의 형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비전이라는 말은 자기들의 미래를 이룰 어떤 희망이나 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묵시가 주어질 때는 결코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묵시와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허탄한 상상을 묵시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어.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 임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배후에 거짓말의 영을 역사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묵시가 참된 묵시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들은 힘도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리들이 많아요. 숫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묵시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귀에 좋은 얘기를 전합니다. 심판이 임박한데도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바른 선지자들은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외칩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는 언제나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선지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묵시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렇다면 나음이 전한 묵시의 첫 번째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먼저 나음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성품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냐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수르 왕과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아수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을 하였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진노를 품으시고 그들을 보복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로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을 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대적을 하고 거스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대적을 한 겁니까? 어떤 것을 거스렀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수르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군사력과 힘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보면 남유다를 공격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자신의 공격에 꼼짝하지 않으니까 유다를 조롱합니다. 당시 랍사게는 유다를 힘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무시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들을 아수르 손에서 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왕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투한다는 것은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또는 강력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이 본절에서는 반복적이고 점증적인 어떤 그런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들의 권익을 옹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신 이유는 그분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하죠.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계속 3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계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궁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더디하시는 기간 동안 사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40일간의 기회를 주신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입니다. 노하기를 급히 하셨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심판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셔도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시면서 사실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자 진노의 그릇이 준비되었지만 오래 참음으로 관용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뭐라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5절 상반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이나 우리 자신조차도 사실은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죠. 그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여전히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결코 사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진노하시고 보호하십니까? 2절 끝절에 보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 그 언약의 저주대로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들어 쓰셔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지배를 받고 학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자기 백성에게는 영원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서 역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 요나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실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움 때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즉시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려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3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그 발밑에서 일어나는 먼지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황폐케 하는 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처럼 파괴해버리시는 분이 되실 것임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날아가지 아니할 것이 없죠. 구름은 하나님의 발밑에서 일어나는 티끌, 먼지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종종 이따금씩 미국에서 하리케인으로 인한 엄청난 이런 어떤 피해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되는데 아마 그것의 억만 분의 1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이 3절 말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간이 악을 행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마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실은 당장 어떤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전도 8장 11절. 그것에 관해서 경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용해서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매철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속는다. 왜냐하면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더욱 가혹하게 집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진노의 날이 이를 때까지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쌓아가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것 뿐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안 하실 것처럼 나는 벌을 안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렇죠.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더 담대해져.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역사를 보면 항상 올바른 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꺼이 신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